간혹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시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구나 새벽 기도까지 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 믿음이 참 신실한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생활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그 사람은 경건하다. 그러니까 기도도 깊이 하고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이럴 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원래 믿음이 좋다는 개념은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좋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은 어떤 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안 믿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건 거듭났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돈독해지면 이것을 두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보고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 좋다고 칭찬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럼 나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이 귀신이 들린 정말로 힘든 형편에 처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죠. 새해가 되면 간절곶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소원을 빌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를 오든 절에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잣대로 잴 수 있거든요. 아, 이 소원쯤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 이 소원은 못 들어주실 것 같아.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 정도에 따라서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포기해 덮어주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달려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께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용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나왔을 것이고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힘들어도 끌고 나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 남 앞에 보여주는 거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끌고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남 앞에 보여준다는 거 이거 창피 중에 창피입니다. 너무 기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제목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 하면, 아유, 내 이 병난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냐? 또 아니면 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아?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 너무 내 가정만 생각하는, 내 자녀들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내 자녀의 가족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 끝나면은 진짜 그거 문제예요. 그렇죠? 그 병만 고쳐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이 지금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응?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병, 내 가족의 병, 뭐 자녀들의 취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것만 고칠 게 아니라 영혼도 고치고 삶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능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구박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좀 뭐랄까요? 덜 급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남편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뭡니까?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 달라는 기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내 문제 해결 못한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과부 아시죠? 억울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억울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풀어달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찮아서 그냥 응답해 줍니다.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요구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만, 여러분 머리에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기도인데요. 그러면 조금 방향을 트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라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러면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 없이, 이 시작 없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자가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 내 딸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고쳐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응답.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셔서 그랬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셔서 보내고 아니면 싫으시면 그냥 빨리 보내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아, 우리도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박은 안 하시는 거예요. 구박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이 가나안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방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저 여자 못 도와준다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여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번에 월드컵 축구 선수 중에 독일의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이에요. 우리는 외국인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터키 사람 그 얼굴을 보면 독일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에 귀화를 했는가 봐요. 독일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이번에 좀 못했던가 봐요. 축구를. 자기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골을 넣으면 독일인이고 내가 골을 넣지 못하면 이방인이다 말이죠.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인종차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팀에서 은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인종차별 이거요.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흑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푸드접 받는 거, 또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외국인들 항상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뭐냐면 눈이 찢어졌다고. 동양 사람 눈이 좀 작잖아요. 외국 사람 좀 동그란데.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참 그게 진짜 속이 뒤집혀지는가 봐요. 이게. 김병현 선수가 야구 선수가 그걸 한번 당하고 난 뒤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관중들을 향해서. 그래가지고 막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든 존재가 무너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게 하나의 어떤 피난 도구였어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라는 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떠보는 거죠. 진짜 속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죠. 여러분 이 여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응답. 그죠? 무응답.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포기하고 싶죠. 더더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응답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 속상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우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무응답이에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에이, 한 번은 내 부족함 때문에 그렇겠지 생각해서 우리 3, 3번 있지 않습니까? 한 3번까지는 해본다고요. 해보고 난 뒤에도 안 되면 에이 포기해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꿔주신다면요 이래 살아야지 이래 살아왔는데 못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살았는데 바뀔 게 있어. 그러면서 조금 변화해보려고 몸부림 조금 치다가 기도도 조금 해보다가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겠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 담임 목회할 때 거기 어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딱 처음에 시작하는데 목사님 제자훈련 왜 합니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헌금도 많이 했고 그건 상대적이지만 헌금도 많이 했고 뭐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 새벽기도 나갈 때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잘못했단 말입니까? 제잘로 왜 합니까? 이거 따지고 드는데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제자훈련 시켜야 되나? 그 고민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안 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건 괜찮은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굳이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되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믿음 그럴 필요 있나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도 사실은 좀 귀찮다고 좀 빨리 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헬루증 앓은 여인 알죠? 그 피를 막 흘리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뭐 재산을 다 갖다 부었어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여자 자꾸 피가 나오는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12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감사한 일인데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안 나으니까 더 위중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약 지약 쓰고 이래 보세요. 몸도 베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만 남자 중심이잖아요. 우리 옛날처럼. 남자들이 딱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자는 감히 남자 옆에 가기 힘들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여자가 있죠. 포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남자들 사이를 해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느낀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이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남자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됐다. 그래 여자가 고개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아파가 이래가지고 주님이면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을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많잖아요. 기도 못할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처럼 더위도 기도를 방해하죠. 그렇죠? 그죠? 막 더우니까 기도를 못해. 그럼 비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풍기 앞에 있든 에어컨 앞에 있든 시원하면 뭐합니까? 아유 시원해라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기도해야죠. 시내가에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지요. 뭐 계곡 같은 데 수영할 수 있는 데면 몸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겠죠. 그죠? 그때 아이고 시원해라 하고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때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데는 더워서 정신이 없으니까. 혼미할 정도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건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우리를 기도를 방해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죠. TV에 중독되어 있죠. 게임도 조금만 하면 괜찮지. 이거는 막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요새 젊은이들 있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남녀 불문이에요. 그거 오래 하면 정신이 맹해집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마음 다 빼앗겼는데 안 됩니다. 술 중독,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마시는 것 같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술을. 술 중독, 담배는 요새 많이 끊어가지고 담배 중독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있기 힘든가 봐요, 끊기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은 많이 안 하겠죠. 돈에도 중독되어 있고 일에도 중독되어 있고 너무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가다 보면 중간에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보란듯이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뭐냐고요. 장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장애물을 다 뛰어넘었어요.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술 더 드십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여러분 지금 무슨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 취급. 자녀들의 떡이란 건 앞에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거다 이 말. 떡을. 이 귀한 걸 왜 내가 개한테 줘야 되나 이거예요. 개 취급하고 있어요. 느낌이 딱 오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딱 이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안 되겠다. 그죠? 차 아프라. 참, 너 잘났다. 이러면서, 차 아프라 하면서,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러면서, 뒤로 돌아설 거란 말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딱 자기 감이 있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상황이 좀 너무 부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뒷발을 뺀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라고 취급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이거예요. 예?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나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좋아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라 이거예요. 다 주더라도 거기서 조금 부스러기 같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베푸시면 우리 딸이 낫겠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거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표현한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입으로 이렇게 직접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상황이 부정적일 때 말을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금방 하신 것처럼 차보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뵐 수 없는 모양이다 라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런 분이 아닌데 이 여인의 믿음을 떠보려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부러 기도 응답 지연하시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적 있었죠. 그 헬루증 여인 그 고쳐주시면서 병들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데 일부러 기일을 늦추었죠. 나사로 말이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간다고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머적머적거렸어요. 이 여인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러나 늦게 갔단 말이죠. 죽어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니까 나중에야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이 정도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춘 거예요. 이 여인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지연시킨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셔서 기도응답 빨리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돼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더 깊어진다든지 사업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상황이 부정적이 돼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말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면 그냥 천냥빚도 그냥 갚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좀 얄밉게 하면 어때요? 탕감은커녕 더 오히려 힘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는 분이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한번 잘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 번은 김창옥이라는 사람, 그 소통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사람, 말 좀 예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녀들에게 꾸짖을 때 막 잔소리 쪼아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에게 막 쪼아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말이라 좀 예쁘게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진짜 웃으면서 남자들도 공감하고 아이들도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면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은 남자들은 마음은 녹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녀들한테 뭐라 할 때 내 뭐라 했어?
이거 하라 그랬지. 예,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성격 알지? 막 이러면서 뭐로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상담 전문가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예쁘게 하는 법을 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래. 그래 이제 내 느낌은 이렇다. 아이 메시지죠. 예. 내가 니가 보니까 공부 안 하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니 공부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쁘게 하면 이렇게 호감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겠어요? 말 예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얼마나 예뻐요. 그쵸? 자존심 상할 건데. 걔 취급하는데요. 그런데도 탁 내려놓고, 맞습니다. 걔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존심 세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기분 나빠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꼬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갑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세울 이유도 없고 말을 곱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 가는 믿음하고 또 다른 믿음이에요. 물론 여기에서의 이 믿음은 영혼의 구원하고 연관된 믿음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좀 다르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라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리고 들고 나가다 보면 장애물이 생겨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거. 그 다음에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여러 가지 중독 문화, 사람들, 기도를 방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을 갖다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